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로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하는 십자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의 약속 말씀 위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늘 지으신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 오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오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붙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공마다 하나님 오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함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갈급함을 없애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앉으시는 하나님의 부모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부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 가운데에 주의 시간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고백하는 모든 입술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하나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책을 한 가지 만났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분리불안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분리불안은 우리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인데요. 예를 들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울음의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 특히 엄마를 찾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대상 영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기를 지나서 대상 영속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버려진다는 것, 철저히 홀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극단적인 결정으로 그들을 몰아간 그 외로움,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인간에게 작용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꼭꼭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외로움까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여러 대화가 성경에 등장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가장 긴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아주 무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아주 덥기 때문에 주로 해가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했던 거죠. 이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간혹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부도덕하고 몸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남편을 쉽게 바꾸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이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단절을 경험한, 처음 버림받은 이 여인은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 슬픔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단절이, 이 버림받음이 사별일 수도 있고 정말 버림받은 일일 수도 있겠지요. 어떠한 사정인지 알 수는 없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참 외로웠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해보고 소망을 가져보고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겠구나 하는 단절을 이제는 스스로 확신하게 되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곧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속 아픔과 고뇌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또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중압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독과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관계, 또 업무의 중압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친구에게, 부모님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때 우리는 한숨을 푹 쉬면서 외로움을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품고 홀로 버티는 직장인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닮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여인을 닮아 있는 부분 중 비슷한 면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배우자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수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인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쇼핑이나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죠. 요즘에는 크게 돈 들이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나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홀로 되는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외로울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 외로운 느낌이 파고들 그 순간조차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외로움의 덫이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한낮에 아무도 없는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다다른 우물가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당시 유대 상황에서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참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조차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에 편견을 깨뜨리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깊은 마음,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립과 외로움으로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에게 목이 마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 여인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자원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나라가 형성되었죠.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우리 야곱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우물을 남겨주셨는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조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마시는 물은 즉 1차원적인 필요를 가지고 말하는 이 여인, 내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것,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물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1차적인 필요는 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화두로 삼아서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1차적인 필요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안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이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직장 내에서 좀 힘을 가지면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사를 누를 수 있는 힘보다 세상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인정 욕구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잠깐 인정받게 해주는 대신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가치의 소중함, 존귀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1차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통해 이 본질적인 것, 우리 심령 깊은 갈망의 근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1차적인 필요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톡 하고 터치하십니다. 제가 방금 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해서 좀 관심이 가져서 내 마음을 조금 열었더니 예수님이 한 방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질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립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을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비참해서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대단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위장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 지점은
일차적인 필요가 아니라 근원적 내면 세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외적인 일차적인 필요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조금 마음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갈급함과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데요. 그럼 저는 어디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정당성인 이슈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장에서 나오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다라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 논쟁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이 갈망은 채워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1, 6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며 진리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우리의 내면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어떠한 종교의식도 아니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만족해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물로 나아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기쁨,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또 외로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분께 눈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너희 안에 궁극적 외로움을 내가 만져주고 치유해 줄 것이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 말씀에 쏟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그 말씀에 쏟아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러나오라 나오시는 주님의 앞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영원하신 말씀 않는 샘문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생수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 생수가 그 영혼의 마음에 흘려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마를 때에는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면 우리 삶에 그 무엇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주님, 또한 주 아버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주님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할수록 주님 앞에 더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